성령론 제3강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 명절이 세 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절기가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예를 들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가피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집트 탈출을 허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기념해서 매년 6월절이 되면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상당히 큰 명절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 오순절, 순이란 말은 우리 한국어의 열을 의미합니다. 예순, 칠순, 순이라고 하는데 열을 곱하기 5, 50일이라는 뜻인데요. 언제부터 50일이냐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이제 죽으리라고 하는 그때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그때에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추석이나 구정에 고향에 가듯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열정을 마음껏 불태우고 드러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성문법 10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해서 이것을 77절이라고도 일컬는데요. 유대인의 감사절기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부활절은 매년 같은 날이 아니고 매년 달라지죠. 그래서 그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3월 말에 충분히 지난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첫 주가 부활절입니다. 충분히 지난 만월 후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교회를 출범시킨 날이 이 오순절 날입니다. 기독교회가 처음 출발한 날이 오순절 날이고, 물론 그 전에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교회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의 교회 또는 광야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그 관계도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기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곽 시온산이라고 일컫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래 다윗의 무덤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곳으로 무덤을 옮겨와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성전산 다음으로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이 건물,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은 자신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실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내 피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개종을 했는데요. 그러려면 약 1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이 이곳에 회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회집하기에는 너무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되어서 그들이 더 넓은 곳인 성전산, 지금의 황금도움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집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성전산 입구에 있는 남쪽 계단, 실로암 연못이 가까운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 지역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은 방언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해하곤 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방문해서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기망합니다. 이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했고요. 추정컨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여기서 2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점적으로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린 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역사가 일어났던 곳, 3,000명이 한꺼번에 개종을 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컫는 사도행전 2장이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제자들이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앉아있는, 아마도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마가 다락방 온 집안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하고 그들이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로, 다른 지역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무렵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지중해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다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 있는 곳에서 큰 소리가 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특별히 각기 자기가 온 곳,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놀라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보고 당신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뇨?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나그네고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인 지역이 서북쪽으로는 로마서부터 동남쪽으로는 지금의 이란이 있는 지역까지, 남쪽 아라비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 국가, 저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지역, 그리고 저기 북쪽은 흑해 남쪽에 본도라고 일컫는 지역까지 아주 광활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언어로 베드로가 하는, 사도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 다락방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장소를 옮겨서 성전산,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신 그 황금도움이 있는, 그 지금 황금도움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650년경에 만들어진 사원인데 그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집회를 했을 수도 있고, 추정컨대 15,000명 내지 30,000명이 그곳에 모였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3,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당황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테니 귀를 기울이시오. 지금은 제3신이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것이 지금 이 현장에서 바로 여기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3가지 시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고유의 시간법은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시간법이고, 두 번째 시간법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배워온 바벨로니아 시간법입니다. 그것은 해 뜨는 때를 한시로 해서 다시 해 뜰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시간법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자정어를 기해서 24시간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법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빌로니아에서 배워온 이 시간법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신이 그는 아침 우리 시간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마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게 하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이요. 다 보았지 않소이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지만은 바로 당신들이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서 살리셨으니 그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다윗을 도입해서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소이까? 다윗이 이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소이까? 그를 주라고 했소이다. 주라고 했지 않소이까? 다윗은 그 주가 곧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소이다. 부활할 것을 선지자인 다윗이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소이까? 유대인들이여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소이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바로 이곳에 있소이다. 그 다윗은 선지자올시다.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본 마가 다락방이 있는 바로 그곳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묘가 본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묘를 옮겨와서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곳이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미 비주얼, 이미 생생하게 이미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이 다윗이 미리 알고 미리 그것을 인지하고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말하였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윗이 알았고 그래서 그를 주라고 칭하고 그가 무덤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살아날라는 것을 선지자인 다윗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소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렸소이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살아있는 목격자요 증인들이 오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그가 친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 주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소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적 신념 체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재해석해서 뇌성병력과 같은 복음이 그들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중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신앙 고백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을 것이오. 이 약속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리라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아주 먼 데 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이 말만 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확증하고 구원했어요. 믿으라고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시오. 유대인의 율법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부패한 유대 관료 체계, 제사장 체계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라, 믿으라 하고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한 3,000명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기 떡을 뗀단 말이 성찬식을 했단 말인지는 확실치 않는데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아서 이것은 하나의 예식으로 무엇을 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사도들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사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증강시켰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점이, 이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께서 지금 이 일을 주도해 나가셨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 복음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이 가지신 실러버스 1번 중간에 보시면 사도들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는가 아니면 단회적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한 이 사건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이 희귀한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 구원사의 한 과정에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특별 계시라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셔서 말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육으로 탄생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분이 많은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되게 하셨는데 이 오순절 사건은 그런 계시사 사건, 구원사 사건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단회적이고 두 번 일어날 수 없는 단 한 번만 존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무이한 구원적 사건, 라틴어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구원 역사의 과정에 두 번 일어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유일무이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이라고 하는 저의 말에 즉각적인 거부감을 가질 우리 학우들이 계실 텐데요.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 과정의 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사 과정의 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듯이 우리가 사도들이 될 수 없듯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사의 유일무이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질문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반복되고 그 성령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건 틀렸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한 표현이나 정당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강림했던 그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은 2000년 동안 주의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이고 반복되지 않지만 그날 임하셨던 그 성령은 그와 비슷한 형태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기이한 일을 보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방언도 하게 하실까요? 그 방언은 별도 챕터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저수지 이론입니다. 저수지 이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지금도 자기의 손아래 두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구원사를 주도해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통해서 지금도 왕성하게 빈틈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모든 성령에 대한 이해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종합되고 저수지 위에 있는 물길들이 저수지로 모여들듯이 구약시대의 모든 성령의 그 역사들이 이 저수지 오순절 사건으로 모여들고 이 오순절 사건에서 종합되어서 여기서부터 물이 갈래갈래 흘러 내려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 갈래 물길 속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반복되죠. 생일잔치는 매년 반복해서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실제로 출생한 그 사건은 한 번만 있는 사건입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날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2000년 동안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내주 동행하시고 우리 사이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선언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여, 자매여, 내가 어찌해야 좋소이까? 어찌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 이후로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유대인 회당에 있을 때나 자기들이 머무는 가정집이든지 아니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곳에든지 입을 열어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이 다름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성령론을 배우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그것만 딱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복음 전도 영혼 선전 구령 활동을 하실 그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부산 제1영도교회 임시 목사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전도지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전도지. 그래서 그 전도지를 몇 개 모아가지고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때 제가 만약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신학 공부 안 하고 아마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지금도 길거리에서 집에서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간명하게 그들의 마음이 찔리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느 때에 해야 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되게 하셔요. 우리가 성령론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성령론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방언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예언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은사를 많이 받을까? 그런데 초점이 있다면 아니옵시다. 구원 역사를 주도해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확언하는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단계를 거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낮은 지위를 취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제정하신 자신이 율법에 복종하는 낮아지심을 취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을 가고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생활을 해야 하는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승귀, 다시 높아지시는 단계를 밟으시는데 그 첫 사건이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분이 바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인간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짜 기독교인과 진짜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진짜 기독교인을 구분해낼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 성령 사건으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분이 다윗이 애고했던 그 그리스도, 다윗이 주라고 칭하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 다윗이 예언한 그 주님, 그분이시고, 그분이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분이 죽음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되신 구원자시고 왕중왕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심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건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보무당당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옛 시대에 속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내주 동행하시고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내주 동행하시는 형태로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창조성을 가진 그런 시대라는 것을 확언하는 affirmation, affirm,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신국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아도나이, 주여, 주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천국은 이러이러하니 비유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신국,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중 국적자이죠. 대한민국 국적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국적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권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국적자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간명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기도문 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도록 우리를 권유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통치를 잘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으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쾌하게 하시고 더 귀한 은사들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를 봉사하게 하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공동체 The World Community of Love 사랑으로 실현되는 윤리로 실현되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공동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세에 간다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영역 말고 순전히 믿든 안 믿든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고 인간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 비극적 역사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오순절 사건을 예언한 그 예언에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를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혼란도 극복하게 하시고 우울증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 인내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로 교회는 지속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역사를 베푸시고 그 성령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가 구원자시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는 이것이 성령 역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기이한 일이나 소동이나 하루에 3,000명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성찬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가진 것을 통용하고 심지어 세상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되는 역사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가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흠모와
칭송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저렇게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임재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신적 활동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라브스의 마지막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조만간 다가올 종말의 서막이었습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고 양과 염소가 분별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성경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명목상 형식상의 기독교인을 구분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지만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고 있습니다. 천국의 맛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를 하실 터인데 그 통치가 이미 이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고 오늘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영적인 통치가 지속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통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 전문적인 신학 용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이 공식 종말론에서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 공식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 천국은 마지막에 시간의 종말과 함께 이 땅의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은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을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날에 형식적인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생명록에 진짜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러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셔서 이 시간은 지속되어 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역사는 중단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나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답게 여러분이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ze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